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날을 좀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모이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성도 양육반 24과 언약과 비밀이라는 주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 이번 시간은 이제 비밀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은 언약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과 경륜, 이 부분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상고할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땅, 이 세상에 대한 이 경영 방식, 통치 방식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첫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쭉 함께 필요한 그 주제들을 보면서 나누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약과 밀접하게 관계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다루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 저희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저주하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내리실 것이다. 또 이런 약속하시고 약속은 또 그와 반대로 이런 일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언약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쌍방적인 합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면서 절대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건적인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첨가하거나 조건이 달려서 그 조건이 이루어져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약을 주시고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이 지상의 역사는 항상 언약을 어기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롭게 실패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혹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며 이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른이 아이를 양육할 때도요, 3살짜리 아이에게 양육하는 방식이 다르고 3살짜리 아이에게 우리가 도덕책을 읽어주면서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죠.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또 양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그거에 합당한 또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또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훈육하는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그 아이의 능력과 받아들이는 지성과 이해에 맞게끔 나타내 주는 거죠.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큰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관계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이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인데, 이 영광을 실현할 때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함께 다스리고 영광에 참여할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통치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6장 3절을 보면 이 통치는 심판과 관계되어 있죠. 다스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세상을 지으신 분밖에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통치에 저희 성도, 또 성도 개개인의 모임인 교회를 함께 참여시키고자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한 주님의 마음을 익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 그의 마음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란 말씀입니다. 아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후사, 이 상속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으로서 법적으로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미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그 날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늘 높이 하늘 우편 보좌에 안 치우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또 여러 서신서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만족하기를 배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그가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의 목적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더 실제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는다면 인간은 저 자신을 볼 때도 만사 형통이고 막 편하고 아무 문제도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안에 육신을 두신 것도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보면서 내겐 선한 것이었고 오직 주님만 선한 분이시구나. 주님만 신뢰할 수 있구나. 오직 내가 사랑할 대상은 주님뿐이구나. 이런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수준까지 그 영광에 참여할 합당 수준까지 믿음의 성장을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참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걸음 내디어서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동일하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난 중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 뒤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 인간을 다루시고 오셨는지를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동물을 지배하고 또 식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때는 동물을 죽여서 먹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는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경작했는데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수고롭지가 않았습니다. 노동이 즐겁고 하나님의 풍성한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 잡초를 내게 됐습니다. 경작하기 어려워졌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금지를 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한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뱀의 말을 더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에덴의 언약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말라가고 연약해지고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약속, 언약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저주, 다른 하나는 약속입니다. 저주는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뱀과 여자와 남자와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는데, 저희가 보는 뱀은 기어다니는데 에덴에 있었던 뱀은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이후에 뱀이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뱀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날개를 갖고 있었는지 날아다녔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타락 이후에 뱀이 이러한 저주의 언약이 이제 실현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너는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과 동시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남자의 다스림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와가 먼저 범죄하게 되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죠. 남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평생을 일해야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늙고 약해지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고 사망 권세를 깨고 구원의 방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죠. 이 일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역사를 보면 노아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아직 율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범죄한 인간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넘쳐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참 후회한다는 말씀하실 정도로 죄가 넘쳐났습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신화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것이 인간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이 완전히 물들은 이 구인류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게 되고 노아를 통한 새로운 인류가 출범하고 노아를 통한 인간의 통치, 인간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홍수 심판은 더 이상 없다.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낙과 뱀 계절의 순환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이러한 또 동물들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동물을 먹게 됩니다. 에덴에서는 식물을 먹었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대신 피는 먹지 말아라. 피 먹는 것을 금했고요. 그 다음 사람을 그 전에 저희가 창세기 보면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그가 사형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인의 요구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로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부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그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아들은 노아를 뒤에서 총을 맞죠.
이러한 실패를 볼 때 사람은 역시 실패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서 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방인도 없었고 유대인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종족이고 세력화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 땅에서의 번성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족해줄 신들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을 지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와 같은 때 이 세상이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를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아비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지상 국가를 건설할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고 12지파가 먼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12지파가 강성한 민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거기서 잘 먹고 살찌웠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를 핍박하죠. 위협을 느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느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민족보다 강성해지는 것을 근절하고자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역사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상 국가를 만드시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님께서 이때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이 축복이 재확인되고 계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하십니다.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무조건적입니다.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새를 쪼개서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원래 그런 언약을 하면 이 쌍방간에 그 똑같이 불을 통과하고 이 언약을 어기면 한쪽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재우고 하나님만이 통과하셨어요. 하나님 아신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죠. 실패합니다.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다 아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내용들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물질적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겠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또 후손 다윗이 있고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잘 대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적대하는 자들은 하나님 또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먼저 성취가 되고 또 물질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한 언약입니다. 아직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의, 즉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받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회복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BC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그때까지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중지되고 예루살렘을 이방인이 통치하는 기간인데 언제까지냐? 그것은 다니엘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2장에 보면 인자 주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이방 제국을 멸망시킬 때까지입니다. 이 이방 제국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마지막에 세워질 바벨론 제국입니다. 하늘에 오는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상을 쳐서 부수기까지 이 기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이방인의 때가 왜 시작됐냐?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됐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겼는데 동시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동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상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신으로 밖에 여겼다는 거죠. 정말 창조주, 그들의 영혼의 아버지,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수준에서 섬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침범당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는 것이 에스겔서 10장, 11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8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그들은 이제 그룹들이에요. 그룹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전 안에 있다가 동문으로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서 11장은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 버려요. 이스라엘 성읍을 떠나고 그 동편산에 머물고 급기야는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또 다시 돌아오는 회복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43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에게 정복당하게 하고 다 흩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북방은 아시리에게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정복하는 이방인의 때가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에스겔서 43장에 이런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편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10장에서는 동문으로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동문을 통해서 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을 살펴보면 이 전에 성전에서 나갔던 것과 같이 다시 들어오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직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고 유보되어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그때, 그 민족, 지금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 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주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될 때, 그 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 위는 자리, 보좌입니다.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신,
이것은 지금 다윗의 보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다윗의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네, 아직 회복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보좌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다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고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 독립을 선언하고 다시 모였죠. 그러나 성전이 들어갈 그 예루살렘 그 성전터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에 다윗의 이 보좌를 다시 주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이 주님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지금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의 통치를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와서 통치하는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나타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지상을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이 회복이 될 것을, 그리고 회복된 왕국에서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언약을 합니다. 이것을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도 하고 모압에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야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것을 우리가 모세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이 바로 실패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어떤 것을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었죠? 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한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뛰놀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 계명, 십계명 받았는데 그때 백성은 이미 실패하고 있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밑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그 소는 그 애굽의 신이에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루시퍼를 사실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그래서 그들이 이 소라는 우상, 이 땅의 번영을 잊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여기고 그것을 지금 섬기고 춤추고 있을 때 이 언약이 파괴됩니다. 모세가 돌파를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들은 이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그 인간들이었는데 그 주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수준을, 거룩의 요구를 그 계명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처음에 받았을 때 깨지니까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주면서 한 가지 제사법을 제정하십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법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도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통한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지금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 모압 평야에서, 모압 평원에서 이런 팔레스타인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율법과도 다르고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다릅니다.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겨냥하고 있지만, 당시 이들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실패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쫓겨나는 거죠. 다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실패함으로 쫓겨나는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언약이다. 그런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을 보시면 (1절부터) 쭉 이제 29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PT에도 띄워놨는데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 비밀스러운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일, 계시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30장 이 말씀을 쭉 읽고 살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2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너를 세워 자신에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내게 하나님이 되시라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다음 14절,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언약이라고 하는 모압 평원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객도 이 언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다시 다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모압 평원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성인 중에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여리고 그 가나안을 정탐하죠. 가나안 정탐하고 12명이 돌아왔을 때 2명만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죠. 믿음으로 말을 하죠.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 그 2사람만 지금 이때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 10명하고 성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린아이들, 이 책임이 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컴퓨터가 혼자 오류 복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류 복구하는 거 보니까. 네. 아무튼 이 부분 잠깐만 주목해 주시고, 이 15절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제 광야에서 죽지 않고 또 살아남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 당시 40년 전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겠죠.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이제 후손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 서지 아니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방 객들이죠. 그들도 포함해서 이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율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과 다른 면이 있어요. 은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모압 평원의 언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남자 여자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쭉 보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이 아껴두지 않고 그 이름을 하늘 아래로부터 지워버리겠다. 20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에 따라서 그에게 행하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이제 쭉 말씀하는 거예요. 24절 보시면 모든 민족들까지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이처럼 큰 분노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의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러한 그 자손들이 겪는 이러한 그 재앙들을 보고 어찌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이와 같이 행했느냐, 이와 같은 분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이방 민족들이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다 떠났고 다 흩어지고, 그리고 히틀러는 이스라엘 민족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런 다른 민족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 땅에 이렇게 행했느냐. 25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의 주 하나님의 언약고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분께서 더불어 세우셨던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했기에 주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나서 이 책에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위에 가져와서 28절 주께서 성내신가 진노하신가 분개하시며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셔서 그들을 다른 땅에다 던져 버리셨으니 그것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오지만 이들이 우상 숭배를 다시 함으로 이 땅에서 뽑혀져 나와서 다른 땅에 다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도 그것을 보고 이와 같이 말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압 평원의 언약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은혜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을 저희가 배울 텐데 새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보시겠습니다.
감추어진 일들은, 오묘한 일들은, 비밀스러운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나타난 일들은, 드러날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궁극적 목적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언약을 쭉 보면 지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지키게 할 것이 목적인데 그 전에 두 가지 일들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감춰진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3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장에 보면 주님의 감춰진 일들이 어떤 일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들이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춰진 일들입니다. 나타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준 일들이 무엇이죠? 궁극적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하지 않습니까? 못 행하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들 보시면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들이 차지했던 땅으로 너를 데려오시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분께서는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케 하시리라. 그 다음 6절이 중요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어 너로 살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모압 평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 우상 숭배로 세계 전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있습니다. 일부만이 지금 돌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 있는 민족들은 아마 유다 지파 민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북방의 10지파들은 아직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권능으로 그분의 10지파의 씨들을 남겨놓으셔서 12지파를 다시 형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그 마음에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개토록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의 회복이 그들의 어떠한 그들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할 수가 없죠. 그건 실패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우리 교회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다 받았죠.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들의 옛사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얼마나 그들의 사랑을 갈구하셨는지 그들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방의 객들도 이 약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봤잖아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하겠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세워졌을 때 이방 열방들도 많은 수가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 많은 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도 돌아와서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무도 주를 알라고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고 주님을 경배토록 내가 하겠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지금 PT가 지금 안 되는데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 31장에도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새 언약까지 말씀드리고 먼저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은 언약입니다. 교회와 맺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33절 보시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주님의 날들 주의 날 주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대환란을 겪고 경험한 후에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마음의 신비에 주님의 말씀이 기록돼서 그들이 딱딱한 이 마음이 연해져서 그들을 가리고 있던 이 수건이 이제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속용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 충만함이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충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가 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모두가 작은 자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요. 그 다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들을 이제 주님께서 더 기억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의 완성을 누가 하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우리가 때는 그 만찬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시면 25절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25절에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길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자, 이래서 새 언약이 주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연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겠다. 이런 새 언약이 우리에게 원래는 하신 것이 아닌데 교회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런 새 언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회복이 될 때 그에 앞서 이러한 새 언약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히브리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 말씀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 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하지 않고 이제 새 언약에 속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에 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6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을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영광이 더욱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새 언약이 그 성취의 근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스라엘 민족 회복이 안 됐어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 때 먼저 교회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열매를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특별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정죄의 직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이고 의의 직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아까 그 팔레스타인 언약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모압 평원에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먼저 일으키죠. 그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각인되면서 그들이 그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영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다. 영을 쫓아 할 때만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정신은 사실은 거룩입니다. 거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새 언약이 성취돼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사역으로 그것이 가능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핑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만 우리가 아직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육신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섬기는 의의 직분을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성령을 따라서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 이상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9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율법을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만 부족했고 교회가 돼야 그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교회, 천상적인 유업을 받는 교회 유업이 있고 이 땅에서 지상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업을 저희한테 주시고 교회 가운데 새 언약을 행할 수 있는 이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중에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주님 편에서 봤을 때에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정하시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율법이라는 준수를 통해서 지지되고 유지되고 또 이 율법은 모든 인생들에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명과 율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충성과 복종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의 실패는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 일컬어지고 그리고 정죄로 또 죄책으로 점철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끝은 사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참 인간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오직 새 언약 대신 또 새 언약을 준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완전하신 보증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자기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참 언약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모든 죄책에서 면책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품으셔서 우리를 영구히 면책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새 언약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성령을 통해서 따라 살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또 모든 마침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재, 안녕.